50대 이상을 신중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50대 이상은 자신을 귀중히 여기면서 인생의 2막을 살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그랬는데 54% 가까운 사람들이 나라고 그랬어요. 물론 아내, 남편, 자녀, 부모도 있지만 자기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기르는 개, 고양이가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도 있는데, 놀라운 것은 며느리나 사위는 개와 고양이 다음이래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와 사위들은 잘해야 개나 고양이보다 낫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5060 신중년 세대는 나로 다시 태어나는 리본이라고 그랬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들 모두가 하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뇌가요, 우리들 생각 속에서 나 늙었다, 나 늙었어, 늙어서 그래, 나이 먹어서 그래, 이러면 뇌가 알아듣고 쥐가 늙는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 아직 싱싱해, 나 젊어, 그러면 뇌가 헷갈려 갖고 안 늙는데요. 자, 이제 묻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고 대답하세요. 나는 늙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 끝. 기둥교회는 늙은 분이 없습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참 신선하십니다. 젊으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앞으로 그냥 늙었다는 소리만 해봐라 그냥.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자신의 사역을 이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병약해서 의기소침했을 것이고, 자신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가장 큰 적은 두려움,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힘을 말합니다. 사랑은 사역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스스로 자신을 훈련하여 다른 사람이 온전해지도록 영향을 끼치는 거야. 절제가 그냥 나 혼자 참아야지 그게 절제가 아니라 참고 자신을 훈련시켜서 그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잘못된 것을 알면 기꺼이 고치고 고쳐야 합니다. 자기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죠.
아무 데서나 성질 부리고 소리 지르고 제멋대로 하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참고 화내고 싶지만 미소 지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절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참고 스스로를 훈련시켜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앤 랜더스라고 하는 상담가에게 수많은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들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 핵심이 두려움이었어요. 돈을 잃어버릴까 봐, 재산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자기 본색이 드러날까 봐,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 봐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 지배되면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능성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 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족장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그 땅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힘이 크다고 그랬고,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럼 상황 끝난 거예요.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는데 더 이상 나머지 얘기를 들을 게 뭐 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 아멘이 그래요? 다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는 아멘을 했지만 나머지 10사람과 10사람의 보고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는데 쟤네들 뭐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로는 바보 취급받았을 거예요. 아니, 10명이 안 된다고 보고하는데 너희들은 뭘 보고 온 거야?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가슴에 손을 얹고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박해를 받으며 이제 감옥에 갇혔던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 절, 문맥들을 살펴보면서 표시를 했더니 나중에 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365번, 365번이 나오더래요. 아,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범브란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슴에 꼭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주를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았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그저 나란 일에 반대를 하다가 나란 일에 골치 아픈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사형수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보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숨기고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절간의 승려들이 머리 깎은 것을 감추고 가발을 쓰고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수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추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는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노란 별, 그것을 가슴에 달고 다니게 했습니다. 노란색은 동양에서는 왕실을 뜻하고 황금을 뜻하는 색깔로 좋아하지요. 여러분들 중에도 노란색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천박하고 멸시받는 자의 색깔이라고 해서 노란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진한 노랑. 왜 그러냐면 그걸 무슨 색깔하고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저 어릴 때는 이런 색깔을 무슨 색깔이라 그랬어요? 살색. 그런데 지금 지구촌 시대,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이게 살색이에요? 하얀색 피부를 가진 사람도 있고 검정색 피부를 가진 사람도 있고 노란색 피부를 가진 사람이 있고요. 또 이상한 색깔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각기 그래서 색깔이 다르죠. 이 살색이라고도 그랬지만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보고 나오는 색깔을 무슨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색깔을 천한 색깔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나치들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상징인 별, 노랑 별에다가 유대인이라고 쓰게 해서 달고 다니게 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유대인인 것을 감추기 위해 별을 달지 않았다가 발각이 되면 큰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모든 유대인들은 그 노랑별을 가슴에 달고 다녔어요. 어린아이들까지. 그런데 처벌받을까 봐 다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침이 되면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노랑별을 달아주면서 얘야, 너는 자랑스러운 유대인이다. 너는 자랑스러운 유대인이야. 그러니 유대인이라고 쓰니 별을 붙이고 다니거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이 자랑스러워서 달았던 거예요. 군인이나 경찰, 의사, 간호사, 소방관들은 한눈에 봐도 뭐 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한눈에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나요? 모르는 척 하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냄새가 난대요. 안 돼. 바울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단번에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흔적을 보여 예수 믿는 사람임을 보여주십니까? 아니면 어느 날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면서 당신도 교회 다니냐고 묻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이미 그 사람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거, 드러내지 않는 거,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제가 1년에 52주 설교하면서 아마 5번에서 10번은 예수 믿는 걸 드러내고 살라고 설교할 겁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할지도 몰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입으로,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임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바울은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아픔도 있고요.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가슴 아픈 일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 3가정에서 슬픔을 당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서글픔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중에 이 교회 사무실 앞에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 몇 명이 앉아갖고 그냥 막 욕을 하셔요. 막 쌍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못된 것들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난 나보고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갖고 보니까 약통을 하나 드시고 이걸 읽으라고 써놨냐 이거야. 보여요? 약통에 있는 글씨 보여요? 애들은 다 읽어요. 근데 어른들은 안 보이잖아. 여러분, 안 보이면 읽지 말아요. 약사에게 가서 물어보고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대로 해요. 그냥 뭘 읽으려고 그래. 그런데 어떻죠? 마음에 속은 상하지. 그렇죠? 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주보에 글씨가 이게 뭐냐고 깨딱지만하게 이걸 읽으라고 써놨냐고 막 그러는데 읽지 말라고 조그맣게 하는 거야. 뭘 알고나 말을 해야지. 아이고 참나. 아니 읽으라고 그렇게 해놓은 줄 아세요? 읽어야 될 거는 조금 크게 써놨어. 그것만 읽어. 그러면 쬐끄만 걸 왜 써놨냐? 안 쓰면 또 안 쓴다고 그래. 그래서 조그맣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더 쬐끔해질 수도 있어. 그럼 에이 읽지 말래나 보다. 나도 안 읽는데 뭘 읽어.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나 마음에 다 고통이죠. 살면서 사람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든 일 많아요. 세상살이가.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집사가 되었기 때문에 권사, 장로, 목사, 찬양대원, 안내위원, 지역장, 여선교회장 하여튼 교회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마음 아픈 일을 겪기도 하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은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결단이 포함된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받는 순간 이미 예수 믿기 때문에 겪게 될 어려움,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뜻이 포함된 겁니다. 찬양대 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다른 사람보다 일찍 와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끝나고 늦게 가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아니,
요즘 지휘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다가 좀 틀리면 또 지적하잖아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몰래 불러서 아까 당신 음이 틀렸는데 좀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지휘자가 없더라고. 보니까 틀렸습니다. 그게 무슨 망신이야. 그런데 찬양대 대원이 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그걸 각오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걸 각오한 거죠. 마음 놓고 지적하세요. 교회학교 교사가 됐겠다?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장이 되겠다? 마음먹은 순간부터 그것 때문에 겪게 될 아픔, 그것 때문에 해야 될 짜증나는 일도 감당하겠다는 뜻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고 싶은 행동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죠.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거침이 없다, 참아야 될 것도 없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고 가야 될 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참을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우리가 사는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언제 우린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본문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자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스스로 당당했으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선언입니까? 나처럼 해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사는 부모도 자식들에게 너희들 똑같이 나처럼 해라,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와 같이 나처럼 똑같이 목회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나와 함께 나처럼 이렇게 사십시오.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사십시다 하는 권면입니다. 권면이에요. 얘들아 나처럼 신앙생활하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자.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자. 나와 함께 섬기는 자가 되자.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한 원고 그대로 복사를 했어요. 뭐 지운 데도 있고 더 쓴 데도 있고 막 이런 원고를 그대로 복사해서 젊은 목사님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내가 잘난 척하려고 나눠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매주일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준비해서 설교하니 젊은 목사님들도 참고해서 더 잘해보십시다 하는 권면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우린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처럼 신앙생활하세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세요. 나처럼 봉사하세요. 나와 함께 봉사하세요라고 권면할 수 있는 당당함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너 참 잘했다 그 칭찬받는 자리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